우리 봉헌위원 또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죄 아멘하는 세대여 깰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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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게 됨을 믿습니다. 예, 정말 제가 늘 저도 좋은 말씀, 정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전하면 좋을 텐데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희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재난의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요, 저도 주변에 보는데 저는 제가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닐까? 너무 마지막 때라고, 너무 종말론주의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보면요, 저희 설교자들, 저희 담임 목사님서부터 우리 전도사들까지도요, 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마지막 때라고 종말론주의로 가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정말 큰 복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계속 우리 한승희 목사님께서도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준비하라고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꿈 얘기를 하는 거를 사실 조심스럽고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목사님께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또한 청년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말씀이구나. 그러고 그래 내가 겸손 떨지 말고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오늘 그 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꿈이었냐면 며칠 전에 불과 한 2, 3일 전에 꿨던 꿈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등원시키려고 이제 얘를 조금 더 재워야 되니까 저는 항상 한 5, 6시면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얘를 더 재우려고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 교회 모습처럼 보였어요. 근데 넓더라고요. 교회가 넓은데 탁 트여 있고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득 차 있는데 강단이랑 이런 모습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한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오더니 머리도 까만색이고 옷도 다 새까만색이고 이렇게 패딩 점퍼를 입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좀 강한 말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제가 한 번씩 하는 그런 멘트를 따라하면서 저를 흉내내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왜 내 말투를 흉내내지?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엄숙하고 좀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로 설교가 점점 시작이 되는데 제가 저 뒤에서 늘 중보하기 위해 저 뒤에 많이 제가 서 있는데 그때도 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시작되고 내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죄를 찬양하고 그 죄를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부터, 여러분 앞쪽부터가 아니고 뒤쪽에서부터 그것들에 호응을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죄에 대해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점점 폭도들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를 쳐다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저를 조롱하면서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찬양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를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중에는 이 앞에 있던 그 새카만 청년과 다 한 무리가 되어서 폭도들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제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하고 제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 하고 얼른 앞으로 나왔어요. 얼른 앞으로 나왔는데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전혀 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축사를 할 때도요. 축사 전문 축사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면 데려오겠다고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오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냥 나는 이 귀신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귀신은 평생 모시고 살고 싶은데 누가 와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 귀신의 영을 내어 쫓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봤는데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완전히 악한 영 덩어리를 목사님과 제가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기도를 하려고 들어왔더니 내 몸이 빈 껍데기구나. 내가 지금 텅 빈 그 속빈 강정처럼 지금 내 몸이 텅 ቢ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심한 게 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근력을 해야지 내가 이 영성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 푸시업을 조금 흉내내다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 악한 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가 축사를 막 시작을 하는데 그 뱅뱅뱅 돌더라고요. 뱅뱅뱅 돌다가 나중에는 붙잡고 봤더니 어느새 자기를 둔갑수를 써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패딩 쪼가리 요만한 거 하나만 남겨놓고는 도망쳐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그 많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책기가 있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이다. 그러고서 제가 한참을 거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서 아이들 등원도 시키고 또 하면서 계속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이 꿈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제 마음이 정돈된 다음에 목사님께 제가 오늘 무서운 꿈을 꿨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진짜 체력과 영역을 더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세대가 이러한 세대입니다. 죄에 아멘하는 세대, 죄와 하나 되어서 뒹구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 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역과 체력과 그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제 설교를 찾아보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설교를 찾아봤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몇 년 전에 데이비 무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IT에 지진이 있기 몇 년 전에 그 IT에 가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뒤 흔들 것이다. 다 뒤 엎으실 것이다. 회개하라. 선포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IT 사람들이 비웃었죠. 무슨 지진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들이었지만 그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이 데이비 목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뒤 엎으실 거다. 다 뒤집을 것이다. 회개하라.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몇 년 뒤 정말 그 일이 무서운 IT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IT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지만 도미니카는 그냥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IT가 흔들리면 도미니카도 함께 흔들려야 되는데 IT에만 사상자들이 나고 도미니카는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라 해야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저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데이비 무어 목사님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비행기사스 끌고 자기 팀원들을 이끌고 한국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왔냐?
그가 계속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왔냐? 내가 할 말이 있다. 한국교회에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얘기를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에 앞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두렵고 떨려서 그분이 밥을 드시지를 못하셨대요. 계속해서 금식하시다가 그분은 외국분이니까 햄버거 하나 드시고 이러면서 그분과 팀원들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한국에 전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몰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박국 3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한 명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엔 누가 갑니까? 마귀가 행했던 그 죄악들과 하나 되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너는 내 편이구나 하고 마귀들이 좋다고 끌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은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닐 수가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내 마음에 정말 이 불을, 죄악의 불을 머금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불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양자택일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운이 좋아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제강점기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상상할 수도,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일어났던 일이 저희 나라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보냈을까요?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육축들을 아끼기 때문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 죄악의 수렁에서 깨어날지어다. 그것이 너희를 잠들게 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 영혼을 멸한다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깨라. 깨어나라. 여러분, 그 대적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버린다면, 외세의 적들이 우리에게 이미 닥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미 늦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을 그들이 빼앗고 능욕한다면 어떨까? 저 시리아와 튀르키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 빌라를 좋아합니다. 전원주택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고층 빌라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호화롭게 누리던 그 고층 빌라가 어느 날 내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내 위로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전원주택을 사시기 원합니다. 네, 천막이면 더 좋고요. 튼튼한 천막, 벙커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맨날 아파트,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나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맨날 미디어 틀어놓고 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두엽이 망가져 버린대요. 미디어를 보면 전두엽이 망가져서 뇌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끝나고 PC방 가야 되겠다.
망가져 버리니까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세대가요. 우리가 지금 깨워야 될 세대가 이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이렇게 미디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안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저 미국에 아시는 분들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분들은요. 컴퓨터 있는 학교에 안 보낸대요. 발도르프 무슨 뭐 진젠도르프 이런 정말 뭐 나무로 교육하고 이런 데만 애들 보낸대요.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반도체 이런 IT 사업을 다 주도하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한대요. 왜요? 이게 얼마나 해악을 우리 삶에 해악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자들은요. 충분히 뭐 미디어로 뭐 완전히 전자기기 안에 아이들 넣을 수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뇌를 다 망가뜨리고 미래를 다 망가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도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언제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놓을 수 있고 내가 이게 내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이걸 들고 있고 아무 의식 없이 TV를 켜고 있고 아무 의식 없이 내가 미디어를 홍수 속에 나를 그냥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내 영혼에 어떤 먹이를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거에 나를 노출시켜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깨어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너 하루에 30분이야. 너가 이 미디어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 넌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조절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 30분. 이제 그래 나는 오늘 할 만큼 했어. 자, 오늘 나는 여기까지가 그만이야. 그리고 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난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나누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를 밀고 넣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이 미디어와 이 소비 지옥으로 우리를 저는 넣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 세대. 이 미디어와 소비만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 어떤 뭐 여행이나 뭐 캠핑의 그런 즐거움이면 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솔직히 여러분 예배 드린 것 같으십니까? 예배 안 드린 것 같죠? 예배 그 온라인 틀어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애들 밥도 주고요. 애들 밥도 주고 설거지도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들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기저귀도 쭉 킬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영혼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나가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빠져서 그 온라인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면서 나는 아직도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깨치고 나오심의 주님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는데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예배마다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주일 예배는요, 더 특별해요. 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예배 다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지만 주일 예배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희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멀리 사셔서 저희 교회 못 오시면요, 그 근처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가세요. 가까운 교회 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를 무조건 가세요.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시면 돼요. 뭐 우리 교회 와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되도록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이 주에 이 말씀을 내가 꼭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에 아멘하는 세대여 깰지어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하고 죄와 하나 되어서, 저도요 무서워요. 까딱 잘못하면 저도 여기에 넘어갈까봐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제 마음을 관찰해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나? 정말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닌 거야? 아니 혹시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제가 더 해봐요. 그거 언제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교회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질 끌려오는가? 오늘도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또 그래, 하루 1시간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질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정말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거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의무적인 기도들, 어떤 중보 제목들, 그것들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카우라바스야라마누리를 하다가 돌아가는데, 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고, 그래도 오늘 1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돌아간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주의 전,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사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를 받으시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내 가치관에 어떤 가치관이 발동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있는 캐셔와 그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이 사람도 전도 대단하지. 더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한순간 이분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웃어드리고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오늘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보고 싶다, 나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미디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를 볼 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 유튜브를 딱 켜보면요, 여러분의 취향을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깨어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떴다 하면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잘 살아온 것이고, 엉뚱한 것들이 떠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관심 없으면 눌러야 되겠죠. 이거는 또 뭐야 하면서 내 손가락에 가고 있으면은 이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눈도 빠져 있고 손가락도 분질러져 있고 다리도 분질러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그렇죠? 판도라 그리스 저기서도 호기심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뭐 궁금합니까? 다 뻔하지 않습니까? 다 뻔해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면 수작 부리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작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수작 부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꿈꾸기 전에는요, 여러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이 레벨로 바라보고 설교했는데요, 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을 조금 더 아래 단계로 놓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 이제 너희가 사역할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 저는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제가 여러분의 선생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죄악의 유혹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는 메신저로서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소비지요. 그리고 그런 음란과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누리는 그런 삶으로의 유혹들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왜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주여, 이것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네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느샌가 탐심이 들어와 있네요.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네요.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그러고 계속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계속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거를 봤는데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와요. 더 이상 그냥 아무 감정이 없고 그냥 진짜 남자가 여자를 봤는데 돌처럼 보이듯이 아무 감정이 없이 그래, 너는 있어도 흥 없어도 흥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다 태우셨군요. 그러고서 다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어떤 유혹들이 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요, 절대 우리 마음을 거기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의 다스림, 소비의 다스림, 미디어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 음란의 다스림, 그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말이 고급스러워서 죄의 종이지요. 죄의 종은 사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과 똑같이 뒹굴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독사의 자식아,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주님을 붙들어도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네 마음에 모시지 않고 너는 마귀를 네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지. 네 안에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너무 잘 아는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과 더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살아가다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죄악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교회 다 넘어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정수물이 돼야 되잖아요. 정수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피가 떨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케 한 것과 같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산 값주고 산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수물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요, 목숨 걸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래서 이 영혼이 맑아져서 가야지. 이 더 이상 이게 죄였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죄와 돌아선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일로 오세요, 아이고 힘드셨고, 누구 그랬어요, 아이고 힘드셨어요,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잘했어요, 헌금 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다 죽죠. 근데 지금 교회도 어떻습니까? 무슨 원터치 예배처럼 딱 1시간만 예배 드려야 된대요. 지금 시간 막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1시간 예배 좋아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 전을 들어오면서 내 안에 여전히
이 아픔과 죄와 죄를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 이 세대를 죽이는 거라는 걸 내가 깨닫고 여기다 다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볍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전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정승물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를 할 때 무서워요. 내가 혹시 죄악에 빠지면, 내가 혹시 다른 거에 대해 마음이 팔리면 우리 성도들 다 넘어갈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뭐 하나 선택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선택하고 제 마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내가 주님 더 바라봐야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죄악되면 어렵습니다. 그것이 죄죄입니다. 하고 저를 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교회를 이 목사님과 맡은 이후로 저는 다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돼도 내 책임. 우리 교회가 타락해도 내 책임. 누군가 타락해도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결해야 되는데, 내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 마지막 때요, 레위인들 다 넘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교들이요, 다 미달이래요. 우리 한 세대만 미달이 아니고요, 가는 신학교마다 다 미달이래요. 미달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뭘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 없고 있는 자들조차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나마 있는 자들도 너무도 미약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점점점 그냥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죽어가는 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아버지 때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죠. 막 부흥회 때 진짜 막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바다가 됐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지만 그 교회가 퇴락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저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아주 좋고 즐거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탄 예배 드리고 그 성탄제를 준비하면서요, 막 밤을 새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같이 한솥밥 막 먹으면서 얼마나 즐겁게, 주일을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커가면서는요, 너무 우리 삶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도들의 삶을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혼자 쓰레기 치우고 계신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지나간대요. 그럼 목사님 한번 이렇게 쳐다보신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지경은 아니에요. 아직 그 지경은 아닌데 교회가 성도님들을 아주 불편하지 않게, 말씀도 불편하지 않게, 그 삶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모시는 그런 안락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가 원터치 무슨 캔 하나 따가지고 딱 마시듯이 그렇게 예배를 점점 드리고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우리 신학생들 여기 많이 있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마지막 때 외세의 침략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라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매일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 싸움을 싸웁니다. 왜 오늘 그 하고 많은 시간 24시간 중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 내가 지금 신학생인데 하루 1시간도 내가 기도 못하겠다. 때려치세요. 때려치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신보다 더 지옥 갈 자식들 만들려고요?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루 1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다면 그냥 사역자를 그만두세요. 제가 제 진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사람 살리는 사역자 되고 싶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못해도 1시간, 권사님들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권사님들도 하루 1시간을 기도한다고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루 1시간도 기도 못하면 집에 가서 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왜 나보다 더한 죄인들을 만듭니까? 나도 못하는 걸 왜 저들에게 하라고 합니까?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저들한테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든지 진정한 레위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교회를 돕는 자가 되든지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하면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떡할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육신적인 거 하나도 포기 못 하겠어요. 죄악된 거 하나도 포기 못 하겠어요. 주님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나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신학교 그만두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걸까요? 하자고요.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요,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세요.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얼른 듣고 얼른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돌아갈 다리를 태웁니다. 저 다시 돌아갈 곳 없습니다. 주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카톨릭은 중간 다리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에서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레벨업 된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제가 너무 원색적인 설교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오늘 한번 꼭 그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천국인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가? 그거는요 떨어져 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천국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지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평안하느뇨? 무슨 말입니까? 너 마음이 좀 편안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안에 성령이 살아있니?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의 자녀이니?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니? 이걸 주님 물어보시는데 그걸 부드럽게 평안하느뇨? 갔는데 그 평안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네 발에 먼지마저도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 죄들은 고개를 들고 저희를 유혹할 거예요. 너 나랑 친하잖아. 나랑 같이 가자. 네 자녀들 같이 가자.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통곡하고 우리 옷을 찢는다 할지라도 죄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내일 가서 거기 다시 뒹굴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똑같이 믿게 느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떠난 지가 오랜데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제 청년들과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조금 임했어요. 조금 임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그 얇은 막 하나가 깨졌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 알맹이가 남아있어요. 그거는요 두두두두두 그 바위를 깨려면요 저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힘으로 그거를 괭이로 치고 드릴로 하고 뭐로 한다고 그게 깨지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세대를 구해 주십시오. 이 한민족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나오지 마시고 뒤에 찬양 틀어주시고 다 함께 우리 주님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정말 아버지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이 무서운 죄악들로부터,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며 우리 주여 선창하시며 회개의 영을 간절히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